예, 오늘 저희들이 네 번째 시간인데 에베소서 2장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두 가지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살폈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죽었고 노예였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글작품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놀라운 일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그 말씀은 두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장 이렇게 본질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인간이 만든 모든 그 차별의 벽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 이 차별의 벽들을 참 깨트리셔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이제 11절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1절부터 12절 이 두 절에는 이제 이방인들, 이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누구였는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평화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이신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은 결과입니다. 결과.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동일한 그 시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서 간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을 보시죠. 11절 말씀은 이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렇게 바울은 이제 먼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처럼 죽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라, 생각.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소위 이중소외, 이제 이방인들은 누구였느냐? 이중적으로 소외되어져 있었다. 먼저는 누구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은 소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또 그들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죽일 때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것은 이방인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시를 그들은 몸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러면 이방인들은 누구였느냐? 그들은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어졌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또 표현을 합니다. 약속의 언약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그들은 외인들이었다. 외인.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그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그들은 소외되어 있는, 이중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대하시면 이것이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을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큰 신학적 난제고 목회적 난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 난제였고, 그리고 목회적인 난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다루었던 이슈,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표지였던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바로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정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나,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혼란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런데 바로 기독교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계를 위한 종교로 바로 참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유대인, 소위 안티세미티즘,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토론토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 토론토에서 공부하면서 소위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20세기 중반에 바로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600만 명의 사람이 바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죠. 가장 큰 비극.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만큼 뿌리 깊은 반목,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지속이 되는 이 뿌리 깊은 반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신학적 난제였던 지금 이슈죠. 과연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과거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극복이 되어졌는가? 이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제는, 그런데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바로 이 소외가 극복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 이중소외,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소외가 극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14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진 세상, 바로 서로를 향해 물고 뜯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갈라진 세상 이 가운데 그리스도는 바로 평화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평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14절 여러분,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에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16절에도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16절에도 똑같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원수된 것이 나오죠. 자막에 나와 있는데 원수된 것, 14절에 원수된 것이 등장하고 16절에도 원수된 것이 등장합니다. 14절에 원수된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원수된 것이냐?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가 평화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원수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이중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졌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우리를 소외되게 만들었던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파괴시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파괴시키셔서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틀 속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14절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소위 철천지 원수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향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방인 만드셨나? 지옥의 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땔감으로 삼으시기 위해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이방인 만드셨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바로 저주하고 또 그들을 비난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나?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4절에 원수된 것, 이 원수된 것은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적대감, 이것을 바울은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어떤 표현이냐?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담을 바로 넘었으면 이 담 안쪽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 바깥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을 향한 위안 뜰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막힌 담 바깥쪽에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소위 막힌 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다는 거죠.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담 안쪽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나? 이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은 이 담 바깥쪽에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적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파괴시키셨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파괴시켜 버리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야, 주님께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었던 이 막힌 담을 바로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듣기는 좋지만 질문이 생기죠. 바로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이 막힌 담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파괴시켜 버리셨는가?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막시스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막시스트에서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이제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든 그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든 게 무엇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바로 그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다는, 이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바로 이 막힌 담 율법을 바로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바로 나타나 있는 율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놀랍게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드는 중간에 막힌 담의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이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로이드 존즈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힌트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소위 짐승 취급을 하고 또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소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죠?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하시기면 딱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냐?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뭔지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인간, 율법을 모르는 인간, 이거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이방인을 바로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오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분,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노, 그런 적개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겨났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율법을 자기들만 가졌다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 좋은 율법을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이 보이지 않나요? 앞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때 무엇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율법까지도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막힌 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딱 한 가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유대인들만 누구를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정말 이 고린도전서의 바로 핵심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죠? 유대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어서 절망했고,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중간에 막힌 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던 중간에 막힌 담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율법을 자랑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율법이 없어서 절망했던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 바로 중간에 막힌 담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부조부, 소위 자본입니다. 자본. 여러분, 기도, 우리 바로 200년의 역사는 결국 피나는 싸움이죠. 바로 돈으로 대표되는 자본을 가진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200년 동안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돈을 가진 이 부자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부자들, 근데 이 좋은 돈을 부자들은 자신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 이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좋은 돈을 자기들만 가졌다고 자랑하는 부자들을 향해 바로 분노하고 있는 거죠. 분노. 이 치열한 싸움이 200년의 역사를 바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딱 한 가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딱 한 가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로 돈으로 안 됩니다. 돈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돈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돈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돈이라는, 부라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완전히 허물어져서 부자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위 우리 학벌 있잖아요. 학벌. 우리 어떤 목사님은 이미 한국은 종교 통일이 끝났다. 종교 통일. 어떤 종교로 통일이 됐습니까? 이분 말씀으로 하면 대학교라는 종교로 종교 통일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애들 좋은 대학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귀한 소위 학벌이죠. 학벌. 여러분,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딱 한 가지 인정하셔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학벌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탁월한 스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스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여러분, 그들의 학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외모 역시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얼짱, 몸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외모가 이렇게 별로 볼품없이 느껴지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이에 깊은 반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드려야 되나?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로 어여뻐도 못 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볼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 여러분,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 그 교회의 단적인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
바로 율법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무너지고 깨트려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마지막, 여러분 이 둘을 바로 이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여기 새 사람은 새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인 새로움도 있지만 어떤 뜻도 다 가지고 있느냐? 질적인 새로움, 질적인 새로움. 한 새 사람을 지어라는 것은 창조되어, 하나님은 한 사람, 질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6절을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리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파괴시키시고, 이제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느냐?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지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9절부터는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러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다는 것은 동등한 시민, 여러분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바로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등한 가족들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성전.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는 누구냐? 우리 모두는 당당한 구성원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돌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꼭 필요한 당당한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시죠. 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기초가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르쳤던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신약 성경의 가르침 위, 이것이 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런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돌.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세워집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세워져 갑니다.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갑니다.
이것처럼 22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에게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당당한 구성원들이다. 함께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우리는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거죠. 꼭 필요하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 이제 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옛날 교회인데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우아한 의자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바닥에 앉아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도 이렇게 바닥을 두드리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분한테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달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어떻게 되나? 자기 교회 안에 불이 붙어 있다는 불이. 근데 그 불이 붙어 있는 곳을 잘 관찰하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아줌마가 두드리면서 돌아다녔던 그 바닥에, 그 성전 마룻바닥에 다 불이 있다는 불이. 그런데 이 불이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만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실 때 그 불이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힘든 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이게 대책이 없는 빠락빠락 대들고 이렇게 참 성격도 그렇고 상처도 많고 그런 많은 아이들을 제가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도대체 어디 쓸모가 있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교회 참 교회에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인들이 많습니다. 그 신동들, 신기한 동물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과, 저는 아들만 둘인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레고라든가 로봇 같은 거, 이 조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남자아이들. 그래서 정말 요즘 레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사놓긴 사지만, 쫄라서 사지만, 만들다가 자기들이 다 잘 못해. 그러면 결국 누구 일이 되나? 저의 일이 되는 거죠, 저의 일. 그래서 애들과 밤새워서 이제 로봇 조립한다고 막 했는데, 그거 보면 부품들 중에 진짜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 이거 쓸데없다 싶어. 이건 버리는 거다 싶어서 딱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니까 여러분 제가 버렸던 그 조각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애들이 묻는데 아빠 여기 있는 부품 어디 갔어? 그러면 야 아빠 이거 버렸는데 그러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욕 바가지로. 그때 제가 참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교회 도대체 저 인간은 어디서 먹을 수 있나? 천하에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야 되는 사람. 작품이 되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기인들, 그리고 신동들은 바로 지금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작품이 되려고 할 때 그때 꼭 필요한 사람.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하겠는데 지금 자막에 잠언 14장 4절 한번 보시죠. 저는 이 구절, 제가 청년들 섬기는데 하도 아이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 아이들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아니 의지를 일이 없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누구를 생각해가 됐나? 제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기인들, 그리고 수많은 신기한 사람들이 누군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게 돼. 얘들은 누군가? 소들이다, 소들. 이 소들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교회는 조용하고 평화롭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편하고 좋지만 힘쓸 때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확신이 왔습니다.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애들, 걔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나? 황소들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소들, 그래 구유를 더럽혀라. 구유를 더럽히면 내가 치다거리 할게. 치다거리, 내가 청소하고 치다거리 하고 수습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너희들이 결정적으로 힘쓰는 날이 올 거라. 결정적으로 힘쓰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이 정말 더럽혔던 구유를 기쁘게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우리 청년들과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도와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해결책들을 저한테 제시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황소들이었어요. 황소들. 이 황소들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길을 제시해 주고 또 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돌파구를 뚫어주고. 여러분, 기인들은 귀한 능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얘들이 결국은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새로운 공동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랑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바울은 가르칩니다. 주님을 자랑해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나와 다른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가족의 동일한 구성원이고,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그들을 대하고 섬기고 함께 지어져 가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우리 청복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